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 서로 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새 아침 1월 1일이잖아요. 1월 1일이니까 옆에 분들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집사님 촬영에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은 요한 3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범사에 잘 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송구영신 예배 오신 분들 기억을 하십니까? 요한 1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이들이 되어야 되고 청년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는 이것은 나이가 적고 많음을 또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아이들처럼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청년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져서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이겨야 하고 마지막으로 아비들처럼 태초부터 계시니 곧 전능하신 우리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될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요한 서신인데 특별히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는가,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범사가 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잘 되어지고 강건해진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우리 영혼과 그리고 육체로 행하는 이 범사의 문제는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소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몸으로 육으로 하는 일, 이 범사가 잘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강건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우리 영혼만 잘 되면 되지 육체로 행하는 일 뭐 그리 중요하냐, 영혼만 잘 되면 된다, 육체로 행하는 거 이거는 참 아무 부질없는 거고 쓸데없는 일이다. 그래서 육체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득세하던 그때에 요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 특별히 그가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해서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의 문제 그리고 육으로 행하는 일의 문제를 너희는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먼저 잘 되어라, 우선순위를 둔 다음에 영혼이 먼저 잘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러니까 네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처럼 너의 범사가 잘 되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잘하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말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먼저 강건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새해 첫날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영혼이 잘 되는 이 복을 2023년에 다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여기 모인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하는 공부, 또 앞으로 진로, 또 여기 계신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직장에서의 모든 생활들, 이런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요한 3서 본문 말씀에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요한 사도는 우리 영혼이 잘
잘 되는 이 문제를 단순히 영혼이 잘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뭐 보는 것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들어가지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생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만 말하지 않고 이 요한서신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요, 우리 믿음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혼이 잘 된다. 몸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믿음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 좀 어려운 한자로 체화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체화되는 것을 신앙이 좋다.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행하는 것이라고요? 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 요한 사도는 2절 말씀에서 가이오를 향해 네 영혼이 정말 잘 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이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의 칭찬을 받고 있는 이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다는 그런 뜻이죠.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 행하는 것, 이것이 영혼이 강건한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에 참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들을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을 진심으로 잘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순회 전도자들 대부분은 유대인들로 추정이 되는데 이들은 수백 년 동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자신들하고 정말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정말 마음을 다해 잘 전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복음을 전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사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것 같은데 이 복음 전도자들, 이 도시마다 돌아다니는 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가이오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가이오는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한 재물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순회 전도자들이 정말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죠. 그 초대에서 그는 융숭이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와주었던 것이죠. 뭘 줬겠습니까? 뭐 물질도 주고 필요한 옷도 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은 형제를 실제로 내 몸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이오가 그러했죠. 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순회 전도자들, 그들을 위해 이들이 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다 채워주었습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실제로 내가 몸으로 섬기는 모습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그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한 사람입니다. 가이오가 그러했듯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진리 안에서 행함을 통해 영혼이 잘 되어지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2023년 올 한 해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은 누가 있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올 2023년은 참 우울한 한 해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울하다는 말을 죄송한데 뉴스나 이런 거 들으면 물가는 굉장히 지금 오르고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온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인플레이션과 또 고금리, 금리가 너무 높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하여튼 뭐 엄청납니다. 지금 참 다들 힘들고 어려운 이때인데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분들이 누가 있는지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면 분명히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부모님도 잘 안 섬기면서 막 뭐 누구를 한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먼저죠. 부모님을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도 이것도 뭡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이웃이 누가 있는지 그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올 한 해 고민하시면서 잘 살펴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가이오처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역자들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셔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영혼이 잘 되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오늘 약속에 있는 이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이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앞부분의 첫 번째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 생활 속에서의 일을 말한다면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말씀을 이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도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이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언급하죠.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는 교회 안에서 어디서 으뜸되냐면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장도 아니고 무슨 유대 공동체도 아니고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야 하고 모든 이들이 자신을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내가 대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행했던 악행이 뭐냐면 본문 10절, 9절 다음에 10절에 나오는데 그는 사도 요한과 그 일행들을 비방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교회에 오게 되면 자신의 지위가 위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그 요한 사도를 비방했다는 것이죠. 어떤 비방을 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뻔하죠. 저 사람 나쁜 사역자고 못된 놈이고 아마 온갖 비방. 그러니까 그 비방이 그러니까 팩트의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지어낸 말로 계속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말을 가지고 비방을 하고 시비를 걸고 음해하였죠. 이렇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자신이 교회 안에서 대장이 되는 것을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행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혹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방하고 선동하고 사도 요한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참으로 신실한 순회 전도자들을 내쫓았다라고 본문 10절 하반절에도 증언하고 있죠. 성도님들, 신실한 사람 가이오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회 전도자들을 융숭이 대접하고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잘 섬겼다면 이 가이오와는 정반대로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교만한 마음으로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격하고 몰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복음 전도자들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 환대를 받아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함이 마땅한데 디오드레베는 이들을 교회에서 배격하는 일에 배척하는 일에 그는 앞장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 영혼이 병든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강건하다고 하는데 그 강건한 것과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혼이 아픈 사람이죠. 영혼이 병든 사람, 피폐한 사람, 바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영혼이 병든 사람이요, 피폐한 사람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으로 겸손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직분자들이 으뜸이 되고자 할 때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탄은 그 틈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공격하는데 막 융단 폭격을 퍼붓습니다. 요즘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자꾸 쏘는데 저렇게 한두 발 쏘는 것이 아니라 막 어마어마하게 쏘죠. 저도 포병이었는데 옛날에 다련장이로 우리가 그 포사격을 나가면 견인표 같은 거는 한 발씩 빵빵빵 이래서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둥둥둥둥 해가지고 다련장이라고 봅니다. 그걸 이렇게 딱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쏘는 거 있거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불꽃이 타타타는데, 야, 저렇게 한 곳에 표적지를 가지고 표적을 딱 정해 그곳에다가 융단 폭격을 하는데 산이 이렇게 우리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산에 이렇게 쏘는 거 보면 산이 벌겋습니다. 산 전체가 벌걸 만큼, 물론 벌목은 다 있습니다. 나무는 없지만 거기에 막 벌걸 만큼 완전히 쏘아버리는데, 이 사탄이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누군가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사탄은 이때다 싶어서 융단 폭격을 하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정말로 이때가 절호의 찬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안해동했던 이들의 영혼이 병들고 아프면서 교회 전체가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서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 상처 너무 오래 가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 안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자신의 목소리를 반드시 내어서 그 자신이 대장이 되고자 하는 그 영혼이 병든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도 범사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교회 안의 으뜸은 누굴까요? 목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최고로 높임 받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늘 들려야 되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바로 우리의 교회의 으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교회의 으뜸으로 모시고 항상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그리고 엎드리는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께 복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사탄 마귀가 감히 틈타지 못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 왜 그렇습니까? 으뜸 대신, 대장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자신은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요한 3서에서는 첫 번째는 가이오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가이오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요한 3서 앞부분에 이 가이오를 향해서 그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요한은 칭찬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오와 함께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칭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으뜸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인물이었죠.
그도 가이오처럼 그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범사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시면서 네 영혼이 잘 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겸손한 사람입니다. 첫째도 겸손하고 둘째도 겸손하고 셋째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죠. 이런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모든 일에 임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그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요, 그가 범사에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어떤 곳에서든지 늘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해서 말하죠. 저도 사실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목소리 이렇게 조근조근해서 말해서 그렇지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제가. 그래서 늘 제가 조심합니다. 조심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한길교회 안에서 큰 목소리가 나는 일이 없기를 항상 기도하죠. 고함 지르고 고성이 오가는 일이 제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결코 없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는 교회 보면 분명히 병들어 있으면 그거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다는 오늘 성경적인 말로 말하면 그냥 아픈 겁니다. 환자입니다. 근데 모양은 교회지만 그냥 다 아픈 거야. 다 환자들인 거예요. 고함 지는 사람들 다 환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존엄하신, 정말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고함을 지릅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합니다. 콩가루 집안의 특징이 뭐냐면 어른들이 계신데 자녀들이 그 앞에서 막 싸우는 집 있죠. 그런 집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어른들이 계신데 어디 밑에 자녀들이 막 큰 소리 치고 싸우고 그럽니까? 만약에 싸우고 싶어도 어디서 싸울까요? 나가서 어른들이 안 보는 데서 조용한 곳에서 그냥 저희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하는 건 괜찮은데 어른들이 눈 멀쩡히 뜨고 다 살아 계신데 그 앞에서 막 삿대질하고 싸우면 그런 집을 보고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내 목소리가 안 들리면 거기에 대해서 격분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가 올 2023년 인사 이렇게 한 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겸손합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데메드리오처럼 그리고 가이오처럼 디오드레베가 아닙니다. 데메드리오처럼 가이오처럼 항상 겸손한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영혼이 정말 잘 되어지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2023년 어느 해보다도 범사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에 진보를 나타내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쫙쫙 뻗어나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길이 열려지고 사업이 탄탄해지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좋은 성과를 내시는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두 번째는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시면서 네 영혼이 정말 건강하구나, 네가 정말 건강하구나 라고 인정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한길교회도 2023년에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잘 되어지는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배가의 축복을 받아서 이 예배당이 예배당이 왜 이렇게 좁지? 라는 마음이 들 만큼 그런 은혜를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맞는 찬양이 외우기도 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이 말씀은 요한이 가이오를 향한 서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너의 영혼이 잘 되라고 하시고 그리하여서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데 아버지, 올 2023년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랑 안에 행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잘 되어서 2023년 올 한 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이 복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 누리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3년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대로를 수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나아지게 하시는 그 복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